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입니다. 7째 날 묵상의 주제는 전체를 기억하는 날이고 중요한 요점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또 6째 날, 6째 주간의 묵상을 통해서 주실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5째 주간 마지막 날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구조를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조는 2, 9, 6, 4 이렇게 2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또 그걸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9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계명 3절로 11절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6, 12절로 17절은 사람에 대한 계명, 그리고 4는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자, 우리가 묵상할 때 항상 3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전체를 읽으면서 받는 은혜를 누려라. 두 번째는 단어 하나 또 문장 하나 앞에 서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누려라. 세 번째는 문장이나 단어 앞에 질문을 넣어봐라. 그러면 또 다른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3가지 방법으로 묵상을 하시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1번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 기억하게요.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보고 답해보자. 이 GTS는 질문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질문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하루 2개씩 만들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답을 찾도록 하고 질문은 생각을 하게 하고 질문은 우리들의 기억력을 끌어내고 또 상상력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 질문이 있어야 생각이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기억나는 질문, 또 우리가 만든 것 중에 중요한 질문, 아니면 이 시간에 새로운 질문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3가지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첫째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십계명, 예수님의 계명 이걸 다 종합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바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사랑과 은혜. 네. 이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고 이 계명은 은혜를 받게 하려고 주신 계명들이다. 두 번째는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뭔가? 네. 두 가지를 썼는데요. 하나는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은 본래 이렇게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적었습니다. 세 번째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네. 역시 두 가지 적었는데요. 하나는 필요성.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필요성을 가져야 하고, 또 하나는 묵상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러면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나는 것을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독재자가 어떤 계명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를 묶으려고 계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참 좋은 분이 계명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은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 창조주, 우리 아버지. 이분이 우리에게 계명을 준 이유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계명을 주신 이유, 두 번째는 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은혜 받게 하시려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자, 첫째는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특별히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요? 네, 저는 묵상. 이 묵상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 네, 아침, 저녁 기도 생활, 수시로 기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통입니다. 묻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몇 번이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나 행동한 것들이 있으면 한번 써보자. 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떠어떠했다. 좀 손해봤다. 참 복 있는 일이죠. 예수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왜? 참고 견뎌야 되니까. 참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일은 헛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축복의 씨를 심는 것이죠. 네. 예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하고 감사했다. 행복하고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 밖에 있었다면은 참 모든 게 다 힘들고 속상하고 그런데 그분 안에 있으면은 힘든 일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특별히 한 주간 동안 감사했던 것들, 묵상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사명, 영상, 또 목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고, 또 건강하고, 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해왔다는 것. 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제 전체를 암송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십계명은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계명만은 다 알고 계시는데 뒤에 있는 내용들까지 한번 합쳐서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GTS의 묵상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암송이죠. 암송. 그래서 암송하는 건 네 가지 방법으로 한다. 그 첫째는 전체 내용을 그대로 암송하는 거고, 둘째는 구조를 암송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야기로 바꿔서 암송하는 거고. 오늘 내용도 본문 그대로 외우려면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야기로 바꿔서 하면 훨씬 쉬워지죠. 네 번째는 그 중에서 한 절이나 두 절 꼭, 야, 이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암송해 보죠.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나 바다 속에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사대까지 갚으려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느니라. 세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6일 동안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할 것이나 7일째는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딸이나 또 남녀 종들이나 낙이나 소나 내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고 그날에 복주사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엇이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명을 잘 묵상하시면서 생각이 나면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계명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풀어놓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요. 우리 G7에서 만든 책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 천국의 법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104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이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했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그룹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보죠. 9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을 갖거나 또 구역 모임을 갖거나 할 때 이 부분을 같이 나누시면 되겠어요. 1, 2, 3번은 같이 받은 은혜들을 나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십계명을 한번 암송해 보시고 십계명의 배경은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머물러 있을 때 받은 계명이죠. 이제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됐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계명이 필요 없었죠. 노예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은 스스로 지켜야 될 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된 룰을 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 우선 계명 속에서 주신 이유를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1000대의 은혜를 베푼다. 은혜 주시려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에 내가 복되게 하사.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해라. 그럼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고 생명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얽어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룰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또 신명기 10장 13절에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 28장 1절 2절은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구원과 계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구원은 계명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되죠. 우리가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계명들을 100%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못 지켰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소나 양을 잡게 하셔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게 하셨고 신약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법을 못 지켰을 때 책임을 예수님이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못 지키더라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계명과 십계명의 관계. 신약시대 성도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예수 믿는 겁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준 계명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 사랑의 대상을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걸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 4가지, 사람을 사랑하는 법 6가지예요. 그래서 총 10가지는 하나님과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창조의 질서를 실현하시도록 우리의 계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신 것이죠. 본래 이 율법은 십계명을 풀면 613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은 이 중에서 관계없는 법들도 있습니다. 제사제도라든지 이스라엘 절기나 할례, 이거는 다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해당되는 거지 우리와 관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 좀 더 확대시키면 십계명, 그 십계명 속을 좀 더 확대시키면 성경 66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법 104가지를 정리한 책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꼭 읽어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삶의 변화와 복은 계명을 지키는 데서 온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계명 묵상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계명 잘 지킴으로 복된 삶, 복된 가정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마다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치유와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또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속히 모든 질병의 바이러스들과 암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으면 저희를 지켜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